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아멘. 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지혜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혼을 하겠다고 판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혼 사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저희는 땅이 1800평쯤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혼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랬더니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침에 늦잠을 자는 편입니다. 그래요. 계속 동문서답을 해갖고 판사가 화가 나갖고 이혼 사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왜 이혼하려고 무엇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풀이 콱 죽어갖고 저희는 말이 잘 안 통합니다.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러더래요. 지혜가 없고 또 말 안 통하고 그런 것처럼 답답한 거 없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것 지혜입니다. 저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잠언서 3장 14절에 보면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재물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게 낫대요. 물질을 많이 쌓아뒀어도 물질을 많이 물려받았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거 곧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지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요나단이 블레셋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공격하는 그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그 사울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나단이 그렇게 그 공격하자 그 블레셋 진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같이 합세하고 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합류하고 그래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의 처음 군사가 600명가량이었는데 이때는 한 10,000명 정도로 그렇게 군사가 불어났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군사들이 블레셋을 격퇴를 하는데 사울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24절 보시면 24절 다시 보시면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원수들, 블레셋에게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저녁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지 마라. 금식을 명했어요. 금식을 명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들이 가장 힘을 많이 쓰는, 가장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지혜가 어떤 거냐면요, 지혜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적절한 때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서 27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축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축복받는 것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른 아침에 사람이 자고 있는데 가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축복한다고 하지만은 그걸 듣는 사람은 저주같이 여겨진대요. 이른 아침에 그렇게 시끄럽게 축복하면은요,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때 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사울은 금식을 시키는데 때에 맞지 않게 전쟁 중에 금식하라고 아주 지혜 없는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지혜 없는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4절 중간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이 표현은 이렇게 내가 보수하는, 구약에서 전쟁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울은 주어가 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내가 원수를 갚는. 사울은 이 표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지혜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그동안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많이 눌려 있었어요.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이제 조금씩 승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오늘 완전히 다 원수를 다 갚아버려야 된다, 그 생각만 하고요, 군사들에게 먹는 시간도 아깝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공격만 해라, 싸움만 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형편,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곤란한 그런 일을 해요. 사울은 지금 전쟁 중에 그 고단한 그 백성들에게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라, 금식을 명한 겁니다. 금식하면서 어떻게 싸우나 거기에 생각이 전혀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25절 보시면은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이제 땅에 꿀이 흐르는 곳이 있었어요. 26절에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그런데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금식하라고 했기 때문에. 27절에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런데 요나단은 그걸 못 듣고 꿀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저희들 피곤할 때 뭐 이렇게 단 걸 먹거나 그러면은 생기가 확 돌잖아요. 요나단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28절에 보면요, 때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에게 백성 중 하나가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오늘 군사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30절에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들이 피곤해졌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내가 꿀 조금 찍어 먹고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그냥 이렇게 탈취했던 것들 중에서 먹을 거 먹으면서 전쟁했다면 훨씬 더 승리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사울이 백성들 먹게 하면서 전쟁했다면 더 크게 승리했을 텐데 요나단이 그럽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때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가 중심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십자가가 중심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십자가 중심의 삶. 십자가가 뭔가 저희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기려 왔대요.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섬김이에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요, 내 옆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돼요. 배려의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혜 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것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 지혜 있는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만 행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혜 없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라면서 너무 이렇게 떠받들려서 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돼요. 다 자기를 위해 주기만 했으니까요, 10년 가운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또 자기가 뭐가 좀 괜찮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사울처럼 그냥 자기 생각만 갖고요,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가 꼭 중심에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섬겨야 되겠구나, 나는 배려해야 되겠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혜 있게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왜 때에 안 맞는 일을 하는가? 왜 그 상황에 안 맞는 일을 하는가?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옆 사람들이 어떻게 불편한지, 얼마나 피곤한지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백성이 피곤하다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요,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을 쳤대요. 믹마스에서 아얄론은 한 20마일 정도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얘기하면 LA에서 한 다운이 조금 밑에 정도까지, 그 정도 거리를 계속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이 피곤한 정도를 넘어서 심히 피곤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그래서 이제 물건을 타치했는데 거기 양과 소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달려 들어가고 잡아먹는데 피 있는 채 먹었어요. 구약에는 절대 어떤 짐승을 피 있는 채 먹으면 안 돼요.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배고프니까는 그냥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잡아서 피 있는 채 막 먹어버렸습니다. 참고 참다가 그냥 오직 먹어야겠다는 그 생각만 든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요,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서 지금 범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중간에 보시면요,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동하였도다. 무신하게라는 것은 믿음 없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될 일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장본인이 사울이에요. 자기가 백성들 피곤하게 만들고 전쟁하는 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건데 그런데 백성들만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 뒤에 보면은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고 34절에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 그래서 큰 돌을 갖고 와갖고 여기서 잡아갖고 피 빼고 그리고 피 있는 채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저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 쉽게 이 단락의 끝부분에 그냥 한 절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는데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단이래요. 단이라는 거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13장 시작하면서 사울이 40세 왕이 되고 2년 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에 2 더하면은 42살. 그런데 42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그 생각이 처음 든 거예요. 왕되기 전 40년은 고사하고 왕되고 나서 2년 동안 하나님이 낙이 찾아다니던 그런 자기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암몬을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블레셋에게 승리하고 처음으로 단을 한 번 쌓습니다. 사울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전쟁 중에 백성들에게 금식해라, 이렇게 지혜 없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 이유도 있고요, 또 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저희들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저희들 시선이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나를 계속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저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있게 돼요. 내가 그런 것은 잘못했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그것은 너무 속이 좁게 행했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그때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저희들이 지혜 있게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저희들은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도는 사람, 잔머리 잘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지혜는요, 결과가 뭐냐면요, 야고보서 3장 15절 보시면은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땅의 지혜, 우리 인간이 낸 지혜는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이 있대요. 그런데 17절 보시면요, 17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땅의 지혜를 갖고 어떤 일을 행하면은 시기와 요란과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저희들을 화평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저희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그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언제 부어지는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주어지고 저희들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될 때, 그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이렇게 드리는 둥 마는 둥, 아니면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우들에게 정말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예배 오실 때요 제일 좋은 컨디션 갖고 그렇게 오실 수 있게요. 그렇게 잘 준비해서 오세요. 1시간 동안 내가 예배 집중해서 마음을 쏟아서 예배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준비해 갖고 그렇게 예배를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디퍼런스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오늘 지혜 없는 결정 내리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내 주변이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미련한 일을 행합니다. 내 중심, 나만 생각, 내 생각만 해요. 그래서 주변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 내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섬기고 나는 배려하고 나는 희생할 사람이다. 그 십자가가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옆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려가 있게 돼요. 지혜 있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길을 갖고 지혜 있게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 교우들은 이런 지혜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내 주변들을 복되게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삶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내 중심적인 마음은 다 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그 심령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지혜 있는 발걸음, 지혜 있는 삶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